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잉태해서 그 생명을 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가족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권속이라고 얘기한다고, 권속. 예, 식구라 그 말이에요. 한 식구라고. 뭘로부터 났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씨, 뭐예요? 말씀, 진리로 우리가 났어요. 요거는 무슨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영생.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한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예. 아, 육적으로야, 남이지, 육적으로야. 그렇잖아요. 부부도 남인데, 뭘.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 그러는데,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가족이라. 저도 가만히 어떤 때 생각해 봐요. 우리 새끼들 누가 지금 나하고 가족같이 지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성도들하고의 그 어떤 관계가 훨씬 가족 같아. 진짜 그래.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반 이상은 훨씬 더 인정을 하게 돼요. 영적 가족도 이게 소중하구나. 근데 제가 이 말을 빼고 싶어. 영적 가족도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섭섭할진 모르지만.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끈끈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영적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적인 말씀, 영의 생명에다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 말씀들, 이 문자가, 이 사건들이 그 속에 감추어서 뭘 주냐면 영적의 영에다가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나가서 안내한다고 조금 서 있는데 덥긴 덥더라고요. 조 집사님 덥더라고요. 아까는 안 덥다고 거짓말했는데 더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목사,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중간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이 역할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사람들한테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잠시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절절하게 이렇게 한번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렇게 좀 새겨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안내를 하면, 길을 잘못 안내하면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자꾸 먹이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짧은 시간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또다시 결단을 했답니다. 네. 더 기도하고 더 성경에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이 밝아지,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속에서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잠시 동안 또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왜 기록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 표적을 보여준 것, 7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왜 표적을 보여줬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목적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합돼야 되잖아요. 결합돼야 되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지금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여기에 우리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당연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을 기록해 줬는데 왜 기록했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다 뭘로 끌고 가냐면 육적인 이 표적을 주고 이런 기사를 일으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건 영적으로 이거야 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걸 얻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잘못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육적으로 이 세상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내가 열심히 지키면 오늘 말씀도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이게 오늘 이 사건도 38년 된 병자, 나도 38년 된 병자인가? 인가? 저는 아멘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저도 여전히 진짜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지 못했다고 하면 저도 여전히 병든 자예요. 여전히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거기서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자라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아멘이에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밀이에요. 모두가 보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그들이 어둠이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 생명으로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이야.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진리야. 2장에서는 뭐예요? 혼인잔치 얘기하잖아요. 혼인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육적인 물이에요. 우리가 그걸로는 정결 예식을 한다고 거기에 물동이 입구에 6개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우리가 씻어줄 줄 알았는데 잔치자리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그게 떨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아닌데 때가 이르니까 주님이 그걸로 뭘 만들어요? 거기다 물을 채워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진짜 하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서 뭘로? 영적인 걸. 3장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육으로 난 생명이 있지만 영으로 난 생명이 있어. 내가 장대에 매달리고 또 그게 십자가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내어준 것은 믿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영생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말씀을 들어야 돼. 사장은 뭐예요? 땅에서 그렇게 물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헤맸던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야, 생수야,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수란다,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생명은 어디서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건너뛰어.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걸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건 썩을 양식이야. 내가 진짜 생명의 떡에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살아. 이건 뭐가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육적으로는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요 영적 생명은 없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7장은 뭐예요? 그 물 없어서 헤매는 그들에게 나한테 와 목마른 자들아, 그러면 내가 물 줄게. 내가 생수야, 생명수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신 자들은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게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8장은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육적으로 가늠한 거 그걸로 너희들 판단하려고 하지 마. 영적인 데 있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아들여 믿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어. 다 영적인 생명으로 끌고 가네. 9장은 뭐예요? 눈먼 소경, 육적인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영적 눈먼 자들,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바로 눈먼 놈들이야. 내가 눈 떠주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사가 병자가 아멘. 하여튼 못 알아들었지만 어떻든 왜 필요해요? 의사가 병 들었으니까. 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눈 뜬 것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니들이 바로 소경이야 이놈들아. 니들은 못 봐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그래 니들이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야. 10장은 뭐예요? 다 율법의 문을 통과해서 그걸로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문이야. 내가 나를 내 문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거야. 구원을 얻는 거야. 11장은 뭐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무덤에 있는 나사로 나와라. 다 그런 거예요. 12장도 마찬가지고 다 13장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육적에서 그걸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뭘로 끌고 가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누구로만 돼요? 은혜로만 된다. 은혜로만 된다. 이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아멘이 되겠냐고. 근데 그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이죠. 먼저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5장 38절 9절 한번 볼게요. 5장. 재밌어요. 이걸 눈이 떠져서 이게 진짜 영적 생명으로 들리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면요. 이 보물을 발견한, 자,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진리죠. 생명이에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치유될 줄 알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38년 동안 거기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생명인데 나한테 오지 않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진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이겨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이게 계시록 다 그 말이에요. 7개 교회한테 주는 말씀이.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 없습니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무덤도 뭐예요? 육적인 무덤이 아니라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더니 진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잖아. 생명이잖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한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막 손으로 막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능력이에요. 그냥 창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명절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어느 명절인지 몰라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뭐예요? 베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다. 그 다음에 핫세드. 이게 뭐예요? 사랑, 인자, 자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죠. 그죠? 보통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뭐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지붕도 있고 거기 앉아서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각이 5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행각 5을 모세오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이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거기 이제 행각이 있는데 우리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피가 마르는 사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괄호 열고 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서 뒤에 보면 4절 끝에 괄호 닫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이게 성경이 원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사본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이 보태져요. 아마 요래 쓸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요 말은 없어도 돼. 이건 원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늦게 쓰여진 성경일수록 더 길어. 더 자기 생각, 요래 쓸 거야, 저래 쓸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원본에 없었던 거, 그걸 첨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자고요. 이 베데스다 이 집이 이게 진짜 자기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줄 알았어요. 나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못 지키면 누가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해, 네가. 여기도 자기 스스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거기 가면 사는데 그 연못이 자비의 못인데, 집인데 거기 들어가면 고침 받는데 못 들어가요, 스스로는. 그러고 매번 뭐예요? 들어가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면서 힘쓰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저기 들어가서 율법을 행해서 고쳐보겠다고 지금 38년 동안이나, 38년은 뭐예요?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 40년. 말씀을 언제부터 받았어요? 2년 후에 거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그리고 38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뭘로? 육의 만나로.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육에 만나러 먹으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38년 병자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은혜를 입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 집이 베데스다 그 연못이 도리어 사랑의 연못이 아니라 무슨 연못이에요, 이게? 멸망의 연못이에요. 연못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아요. 여기까지 조금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그러면 38년 된 병자냐? 병자였냐?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은 은혜를 입었어. 지금 여기 뒤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고침받았듯이 저도 그렇게 고침받은 그런 지금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38년 된 병자였어요. 이게 바로 나였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생각 좀 해보게. 구원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고침받고 싶고 내가 사망에 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싶은 거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빛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경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죠. 소경인데. 그러니까 육적인 이 질병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그 생명에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면 누가 보여요? 진리이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7절을 한번 보세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병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나사로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스스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냐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해봤냐고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좀 잘 지키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박박 기어가서 연못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움을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플루시오스,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다 팔아내는 거예요. 팔아내는 거예요. 너 죽으려는 거예요. 너는 없고 네 안에 내가 살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시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우리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악과를 먹고 세상에 쫓겨난 존재적으로 악한 존재인 너로서는 다시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너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무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게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고 그는 뭘 누려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냐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병자가 당신 없어도 돼요. 내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좀 못했지만 더 힘을 내서 내가 연못에 들어가면 나는 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당신 됐습니다. 가세요.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연못에 들어가서 고칠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요, 강단에서. 김진성 목사는 맨날 너 죽으라고 가르치고, 나는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그러니 뭐가 그렇게 듣기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니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근데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아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게 참인 것을 아는 사람. 껍데기만 썩을 것을 붙잡고 내가 그걸 생명같이 여기고 살았는데 알고 났더니 내가 썩은 걸 붙잡고 있었어. 얼른 어디로 가요? 진짜 생명줄, 보잘것없는 미련해 보이는 이거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진짜 생명줄인 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거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좁은 문으로. 아멘. 진짜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도 누가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기가 어떻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왔든 뭐했든 어떻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병자에게 찾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고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니? 너 치료받기 원해? 살기 원해?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 엘림교회에서 여기서 마임이 선포돼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된다고 하자고요. 저는 그걸 믿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나중에 알 거예요. 어때? 언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거나 말거나. 그게 보이는 사람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 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병 고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깨닫.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들어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누워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지면 그게 능력이 돼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진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못하는 거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분만 생명이고 그분만 진짜고 그분만 능력이세요. 그분 따라가면 미련해 보이는데 그분에게 의지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내가 고집스럽게 내 안에 주인 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이게 세상적인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율법 가운데 있는 네 스스로 뭔가 치료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했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자리 있잖아. 자리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이야. 율법 아래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새 언약. 누구? 생명이신 예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냐고. 내가 내 안에 주인님은 가겠습니까? 나 여기가 좋습니다. 나 여기서 고침 받아보겠습니다. 나 여기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여기서 천국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나 너 몰라.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도리어 인정받아요? 천국 백성으로. 나는 아무것도 고개도 못 드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네가 하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네가 해. 네 열매 맺어.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 네가 맺어. 실제 삶 속에서 자꾸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어디까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여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어디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얼만큼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기서 치료받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냐고. 내 스스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거기서 살아보려고 했던, 내 열매 맺어 보려고 했던 그 율법에서, 옛 언약에서 뭐예요? 이제는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3장에 그는 죽이는 법이야.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예수께로. 예수를 보니까 그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이거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파기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끝내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자 9절에 시작.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요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네.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자리를 안 들고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다시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뭐하라고 그래요? 떠나래요. 옛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인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생명, 여호와 라파, 치료받고 여호와 그 살아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이 사람 뭐예요?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들이 다 이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짧지만 진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저 혼자 있을 때 묵상할 때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복을, 그건 생명이거든요. 영적 생명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 영혼도 탈락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다리를 들고 갔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네. 유대인들이 제일 중하게 여기는 안식일, 율법 중에서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걸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거기에 그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침을 뱉어서 흙이 파지면 안 되니까 침을 뱉지 말라. 뜨개질을 세뜸 이상 하지 말라. 몇 발자국 이상, 몇 킬로 이상을 걷지 말라. 손으로 뭘 하지 말라. 밀 이삭을 따먹지 말라. 별걸 다 만들어놨어.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안식일을 다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 다 어떤 날이에요? 거의 다 안식일 날이에요. 왜?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 자리 들고 뭐예요? 나와. 옛 언약에서 머물러 있지마. 그건 너희를 죽이는 법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모든 성경을 거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진리라고.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 날 그걸 행한다고. 안식일 날 행한다고. 뒤에 쭉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으로 끌고 가요. 영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뭘로 옮겨졌대요? 생명으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육적으로? 다 펄펄 살았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너희들은 사망이야. 거기서 뭘로 이끈대요? 생명으로. 뭘? 영적. 딱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심판도 뭣도. 근데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읽은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리를 어디다 펴?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서 걸어서 기어서 열심을 다해서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지금도 자기의 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자기의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구원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너 모르는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반석 위에 집 짓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한다? 무너진다. 아멘. 오늘 말씀도 뭐예요? 율법에서 뭘로? 은혜로. 율법으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요. 율법을 통해야 요 사실을, 은혜를 깨달아 알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근데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뭘로 나와야 된다? 거기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와서 이제는 생명이신 누구에게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아멘. 예,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보여. 육적인 그런 걸로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이제는 그런 수준 좀 지나자고. 뭘로 보여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엘림교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육으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살리고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뭐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의 말씀이야. 본질을 얘기했더니, 진리를 얘기했더니 이들이 예수님 믿는 세상의 임금으로 구원자라고 따라왔던 자들이 다 떠나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떠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만약에 제가 잘못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뭐라고 그래? 책망하셔도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오늘 베데스다에 지금 이제 38년 된 병자로 남은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를 들고 누구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